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함께 처음부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998년도에 캐나다에 유학을 왔습니다. 98년도에 유학을 와서 지내면서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지만은 오늘 말씀 설교 본문과 비춰봤을 때 일용할 양식, 참으로 소중하고 따뜻했던 추억이었습니다. 한국에서부터 알고 지냈던 그 목사님 가정이 먹을 것을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옥빌에 있는 쉐리던 칼리지 건너편에 있는 서양교회를 빌려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한 지 이제 몇 달 안 됐을 때 제가 이제 유학을 가게 됐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냥 제가 다 했어요. 그러면서 좀 교인들이 참 많아지고 학생들도 참 많아지고 그때 가르쳤던 그때 이제 했던 꼬맹이들이 지금은 다 결혼해가지고 물론 대부분 또 토론토 대학교 와가지고 또 제 밑에서 함께 몇 년 동안 성경 공부 매주마다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그러고 지냈고 그렇습니다. 런던 한인교회 다니던 그 옥빌에 있었던 교회에서 있다가 이제 대학교 그 때문에 런던 한인교회 다니던 학생들도 몇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교회에서 신학을 할 때는 아니었으니까 그냥 간사로 불렸는데 교회에서 열쇠를 주셨어요. 교회 열쇠를 갖고 있어서 제가 교회 열쇠를 받은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 열쇠 달라고 했나? 주셨나? 기억은 잘 안 나요. 아무튼 교회 열쇠가 있었던 이유는 평일에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 열쇠를 받았습니다. 거의 매일 교회 왔습니다. 홀로 저녁 시간이건 낮 시간이건 틈이 날 때마다 공부하다가 틈이 날 때마다 교회 와서 홀로 이렇게 기도하다가 좀 지치면은 기타 하나 들러매고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기타 치면서 혼자 찬양했습니다. 저에겐 그런 것 시간들의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옥빌에서 토론토 대학교로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하게 되어서 다니는 동안에도 이렇게 학교에서 이제 유학 생활이 결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그래서 눈물 젖은 빵도 한국인에게는 빵은 아니죠. 눈물 젖은 밥이죠. 눈물 젖은 볶음밥을 제가 만들 수 있는 게 볶음밥이었으니까 그냥 제가 남자가 혼자서 도시락 싸가는데 매일 도시락 싸가야 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쇼핑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파는 그 냉동 그 야채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해가지고 볶아가지고 볶음밥 먹는데 지겹도록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제가 지금 앞부분에 서론을 얘기한 것은 육체의 일용할 양식이 지금의 저를 되게 하였고 또한 더불어서 영혼의 일용할 양식이 지금의 나 되게 해줬습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시에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일이 없는 자, 슬픔으로 얼룩진 몇 날 몇
몇 밤을 침대 위에서 울며 지새본 일이 없는 자, 그런 자는 결코 천상에 있는 성령의 힘을 모른다. 진리입니다. 인생 살면서 한 번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없다면, 인생 살면서 슬픔으로 얼룩진 몇 날 몇 밤을 침대 위에서건 방바닥에서건 울며 지새본 일이 없는 자는 성령의 힘, 하나님의 위로, 말씀의 소중한 가치 알 수 없습니다. 다윗이 시편에 고백한 것처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으면 그의 침대가 뜰 정도로 다윗은 기도한 사람입니다. 물을 많이 침대에 흘려야지 침대가 물로 뜨지, 눈물로 침대가 뜨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때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침대 곁에서, 침대맡에서 눈물의 기도를 드렸으면 자신의 침대가 수년 동안의 그 눈물의 기도로 이렇게 뜰 정도로, 그게 다윗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굉장히 성공하고 멋지게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수많은 시편을 짓고 좋은 모습들을 막 포장하지만, 다윗은 그런 기도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눈물의 기도. 하루하루가 눈물 젖은, 슬프다는 뜻만은 아니에요. 그게 눈물이 꼭 슬플 때만 흘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간절할 때, 마음이 무너질 때, 마음이 깨졌을 때, 그때 흘리는 게 눈물인데, 감사할 때, 기쁠 때 흘리는 게 눈물 아닙니까?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상에 부대끼는 타향살이를 하면서 이 기도가 참으로 따뜻한 기도입니다. 웅장한 것, 장엄한 것, 원대한 이상과 꿈, 그런 거에 대한 것만 돌보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작은 자리, 가장 작은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그 자리조차 돌보아 주시는 그 주님이 참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 역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음의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육체와 영혼의 일용할 양식을 얻는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내게 나아와라. 내가 너희에게 육체의 일용할 양식을, 그 하루의 양식을 줄 것이다. 내게 나아와라. 네 마음에, 너희 정신에, 너희 영혼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내가 줄 것이다. 일용할 양식이다. 어제 것도 아니고 내일 것도 아니고 오늘의 것. 하루하루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고 나만 의지하며 살아라. 그 뜻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 먹을거리에 관심이 참 많은 분이셨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 그 먹을거리가 그분의 사역에 이게 둘러싸여 있어요. 보시면 요한복음에서 6개의 이적이 나옵니다. 다른 사복음서에는 이적이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6개만 예수님의 그 기적 혹은 기적, 이적, 표적 이렇게 3가지 단어로 쓰이는데 그게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혼인잔치에 먹을 것이 없었던 것을 채우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첫 사역이었습니다. 혼인잔치, 잔치는 뭐죠? 먹는 자리잖아요. 근데 그곳에 먹을 게 없어요.
인생 속에 먹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이 없는, 혼인이라는 기쁨이 없는 그 자리에 먹을 것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으로 등장하시는 거죠. 삭개오와 마태처럼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만날 때면은 첫 마디가 이것이었어요. 나랑 같이 밥 먹자. 그게 예수님의 첫 마디셨어요. 내가 너의 집에, 뭐 성경에는 이렇게 좀 딱딱한 말로 써 있지만 한국말로 하면 저녁 같이 먹을래? 그 얘기예요. 삭개오한테 하시는 말은. 나랑 같이 밥 먹자.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하는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에게 들판에 식탁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분, 그게 예수님이셨습니다. 심지어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에도 하시는 것이 빵과 포도주를 드시면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심지어 자기를 배반할 그 사람조차도 포함시켜서 13명이 식탁의 자리를 나누셨던 것,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주님께 저와 여러분은 남이 아니라 식구입니다. 식구가 무엇입니까? 밥을 같이 먹는 사이, 그게 식구예요. 식구. 주님은 우리를 식구로 대하세요. 손님으로, 낯선 사람으로 결코 대하지 않으세요. 너는 나의 식구다. 너는 나의 밥상머리에 같이 앉아서 나와 함께 밥을 먹을 사이다. 우리는 그런 사이야. 우리는 그런 사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를 그렇게 여기는데 너는 왜 나를 그렇게 여기니? 나는 너를 식구로 대하는데 너도 나를 식구로 대하면 참 좋겠다. 이게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죠. 우리는 이런 주님을 참 사랑합니다. 그냥 멀리 떨어지셔서 팔짱을 끼고 이 녀석 잘하나 못하나 하면서 노려보시는 분이 아닌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나의 배고픈 육체와 영혼의 현실을 눈여겨보시는 분이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 매일 아침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식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어서 참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죽으시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식탁의 자리여서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 인간이 매일매일 반복하는 일상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일상 속에 언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하는 거는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 교회 혹은 교회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프로그램이나 행사에만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집에서 우리가 밖에 나가건 캠핑을 하건 여행을 하건 그 식탁의 자리가 기쁜 자리이건 그 식탁의 자리가 매우 껄끄러운 자리이건 그 식탁의 자리가 가벼운 자리이건 그 식탁의 자리가 참으로 무거운 자리이건 우리 일상의 모든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특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땅의 일에 하늘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보시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회에는요 언제나 이런 식탁의 나눔이 있습니다. 식탁의 나눔이 아름다운 곳일수록 그곳이 행복하다라는 증거예요.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식탁의 자리가 행복해야 합니다. 식탁의 자리가 행복하면 그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식탁의 자리가 왔는데 마지못해 둘러앉아 있고 언제 이 밥 끝나나 빨리 먹어야지 막 이러면서 서로 눈치 보고 있고 이러면 뭔가 그 가정에 불화가 있는 거예요. 껄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교인들 간에도 식탁의 자리가 있을 때 그런 행복한 식탁의 자리일수록 관계가 행복한 것이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를 하는 분들이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건 어떤 세력이 있는 분들이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좀
사회의 곳곳의 사람들과 어울려서 아름다운 식탁의 자리를 마련하는 관계, 그 사회는 아름다운 관계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누구, 너네는 저기 있으니까 우리가 먹는 밥이랑 너희들이 먹는 밥의 종류가 너무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식구가 될 수 없어, 이러면 그 사회는 갈라진 사회예요. 코로나 때문에 왜 우리 3년 한 반 정도였죠? 팬데믹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워낙 좀 오래됐어요, 느낌이.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빼앗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식탁의 자리를 빼앗겼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었어요. 식탁의 자리를 빼앗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말할 수 없이 갈라지고 어두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고, 비록 팬데믹은 끝났지만 이거 극복하는 시간은 더 오래 걸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식탁의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늘상 있는 걸로 알았던, 당연한 줄 알았던 식탁의 자리를 빼앗기고 나니까 얼마나 그 식탁의 자리가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사회도 그런 거예요. 나라도 그런 것이죠.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 앞에 있었던 것이 그저 아주 소박하고 평범한 빵과 흔한 포도주밖에 없었던 것처럼 행복한 식탁의 나눔은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야가 말했듯이 누구든 함께할 수 있는 자리가 그런 식탁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 둘러앉아 예수의 이름으로 먹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실 때 엠마오의 두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았던 것처럼 바로 그 영적인 식탁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사랑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소망이 회복되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회복되고 마음이 자유해집니다. 따뜻해집니다. 뿌듯해집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주님의 기도는 범사에 주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지요.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의 훈련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즉 나만의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삶을 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죠? 일용할 양식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아닌 그 누군가의 땀과 노력과 손이 필요합니다. 식탁에 놓인 작은 쌀 한 톨, 빵 한 조각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결단코 우리 식탁에 오르지 못합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내가 벌어서 산 거야, 다 내 능력으로 된 거야, 내가 당신들 밥 먹이는 거야,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인데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너희들 지금 내가 먹이는 거야, 이런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즉 앞에 놓인 수많은 이 식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수고와 눈물이 있었는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가 눈물로 밭을 일구고 땀을 흘리고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자신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쌀 한 톨, 밀가루 하나 심기 위해서 수고했던 그들의 말할 수 없는 삶에 대한 간절한 염원들이 하나하나 담겨서 또 누군가의 수고로 말미암아 바다를 건너고 하늘을 날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해서, 또 누군가가 이민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영어도 못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노동밖에 없어서 말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식료품점에 그 매대를 이리저리 식료품을 채우는 그런 사람들의 노력들이 다 묻어서 내가 그걸 집어서 요리해서 식탁에 올려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람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일용할 양식은 관계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나는 의존적이다, 공동체적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한번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실 때 우리는 배가 고플 때가 아니라 배가 부를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배고플 때는 하나님 웬만해선 찾습니다. 근데 배가 부르면 하나님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만심에 빠졌을 때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만약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산 위에 있을 때나 어두컴컴한 절벽 아래에 있을 때나 주님께 어느 순간에건 어떤 상황에서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와 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은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다음의 말씀, 에스겔서 말씀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가다가 핏덩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만 달라고 했다. 새 번역이에요. 개역개정에는 이런 번역으로 안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은 큐티를 할 때에는 새 번역 성경으로 하고 있어서 이런 말씀이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놓치는 말씀인데 새 번역을 읽으면 탁탁 캐치가 되기 때문에 좀 애호하는 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가다가 네가 핏덩이로 버둥거리는 걸 봤다.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를 보면서 제발 사람만 다오. 제발 사람만 다오. 근데 이게 뭐 어떤 마음이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자주 아픈 자녀들이 있으면은 옛날에 업어서 키우면서 동이야 아프지만 말아라. 제발 사람만 다오. 제발 사람만 다오. 전쟁통에 피난 오시면서 피난동이들 계시죠? 부모님께서 업으셨건 안으셨건 누구야 제발 사람만 다오. 제발 사람만 다오. 이러면서 피난 오셨던 그런 것들. 지금도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비록 다 큰 장성한 어른이 됐지만 그래도 우리에겐 늘 저는 아직 애가 어리지만 여러분 자녀들은 장성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애잖아요. 보면서 제발 사람만 다오. 하나님 안에서 제발 사람만 다오. 이런 마음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품으시는 거죠. 우리 교회에는 일용할 양식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육체에 일용할 양식이라는 그런 식탁의 자리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또한 이 사랑의 공동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 기도와 격려, 신뢰와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일용할 양식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떼제, 프랑스에 있는 떼제 신앙 공동체에서 자주 하는 노래가 한국말로 번역되면 이런 게 있어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한다. 작은 숫자가 모여서 해도 하는 그 뜻이 아니에요. 사랑의 두세 사람이 모여서 사랑의 나눔을 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바로 그 자리가 내가 있는 자리다. 내가 있는 자리다. 화려하지 않아도 된다. 소박하고 겸손한 그 식탁의 자리에 내가 함께한다 라는 것이죠. 여름에 진행될 두 종류의 썸머 캠프에서도 일용할 양식이 풍성할 것입니다. 육체의 살을 찌우는 일용할 양식이 서로를 위해서 찌울 것이지만 또한 격려하고 사랑하고 응원하고 보듬어주고 기도하는 그런 영혼을 살찌우는 그런 일용할 양식도 풍성해지리라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외딴 섬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일용할 양식을 나누기 원하는 식구가 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할 것은 하나입니다. 주님, 저 주님과 밥 먹으러 왔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냥 이렇게 너무 습관으로 예배 자리에 오시는 것보다는 좀 나오실 때 주님, 저 주님이랑 밥 먹으러 갈래요. 주님의 젓가락이 어딜 향하시는지 보면서 주님 젓가락이 뭘 좋아하시, 주님이 어떤 반찬 좋아하시는지 제가 좀 알고 싶어요. 그 말씀에서 보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설교하는 걸 들으시면서 또 주님의 젓가락이 어딜 향하고 있는지, 주님의 숟가락이 어딜 향하고 있는지, 주님이 이거 좋아하시는구나, 주님이 이 반찬 좋아하시는구나, 제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좋아하시는 반찬 제가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밥 차려드리고 싶어요. 주님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주님께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도 식구로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 거창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식구가 되는 것, 말씀의 식구가 되는 것, 성령의 식구가 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구가 됐을 때 우리 주변에서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외롭네, 저 사람 참 우울하네, 저 사람 뭔가 참 그렇네. 그럴 때 이렇게 먹이는 것, 육체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 가서 한마디 해주고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내일 주일에 묵상하겠지만 기도해주는 것,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 그게 그 사람과 내가 식구가 되는 길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 사람과 내가 식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왜죠? 식구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자녀가 아닌 다른 타인을 놓고 기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 사람이 타인이 아니라 식구라는 증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속에 그렇게 기도하는 식구가 많아질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식탁의 자리가, 삶의 자리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하심으로 풍성한 삶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손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식구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도 주님을 식구로 여겨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 주님의 손길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손길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같은 식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며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으며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여정 걷게 도와주시고, 그 식탁의 자리에 다른 사람들도 아름답게 초청할 수 있는 너그럽고 너른 마음 우리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